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불꽃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대의 시간을 축복합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젊고 어린 벗이여, 나 지금 늙은 사람이지만 나도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소년이었고 청년이었고 장년이었다오. 그런데 누가 나를 이렇게 늙은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마다 나 스스로 이렇게 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린 벗 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빌려올 수도 없고 나의 시간을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알고 사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사십시오. 시간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대 앞에 있는 광주리, 그 광주리에 가득한 빛나는 시간을 축복합니다. 부디 그대의 시간을 껴안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이죠.
나태주 시인은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또 인생의 지혜를 당부하는 이 책에서 나태주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마이너 인생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적엔 나태주 시인은 키가 작고 몸짓이 작았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짝사랑하던 첫사랑 여학생에게 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것을 좀 이겨보려고 노력하였는데 그것이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모자란 것이 나를 키웠고 마이너 요인들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나태주 시인의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순간을 뛰어넘고 싶어 하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을 또 떠나버린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상하여서 또 병을 얻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일터 가운데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적은 수의 교회들이 또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태주 시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알고 사랑하고 껴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알고 사랑하고 껴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가꾸어가는 성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당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욥이 고난을 당하여서 그가 겪었던 그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었고 또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또 자신도 아주 어려운 불치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만난 욥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회개를 정오하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라고, 죄의 결과라고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방이 우겨썸을 당한 것 같이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그게 낙심하였습니다. 친구들마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추궁대고 또 회개를 촉구하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도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또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축복하곤 하죠. 또 신방한 교우를 찾아갔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이제 새롭게 개업을 한 교우를 찾아갔을 때도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축복하기 위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변호를 요청하죠. 욥기 3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신을 추궁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절망을 고뇌하는 욥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이유를 보게 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주 길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욥기 3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쭉 얘기하시고 그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했을 때 이제 욥이 대답을 하죠. 욥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시고 또 그를 격려합니다. 또 하나님은 욥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였던 욥의 친구들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고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욥이 아주 잘하였다고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을 고난의 자세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가 잃었던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잘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코로나 가운데서 이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욥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단정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참 좋은 친구들이죠. 고난당한 욥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한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은 저지른 자에게 벌하시고 책망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틀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욥기 4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곶김에 사라지느니라. 욥의 친구 빌닷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말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의 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욥은 사실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곤 하였습니다. 또 자신 죽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그 불편한 마음, 그 힘든 마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이것이 고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38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자초지정을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궁금해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광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알 수 없겠구나. 그분이 말한다 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의에서 회개하나이다. 6절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욥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달리 새롭게 또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오는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리함은 회개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욥기의 다른 말씀 가운데서는 위로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의 회개를 위로의 말씀으로 번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먼지와 제의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먼지와 제의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먼지와 제 가운데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죄와 먼지는 무엇인가요? 죄와 먼지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먼지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죄와 먼지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지와 제 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먼지와 재 같은 내 모습을 깨닫고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욥처럼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든지 욥처럼 어려운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고난당한 자들이 꼭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또 사랑으로 나누어야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욥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욥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생각해서 또 요약해서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욥에게는 어떻게 전달되었죠? 뭔가 마음이 상한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으로 욥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서투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들을 욥을 바라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 정말 잘했다. 욥이 힘든데 너희들이 찾아가서 내 마음을 전해 주었구나 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 말씀하셨고 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였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우매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실 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욥의 친구들은 책망하셨는데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리에 있는 욥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욥을 부르실 때 내 종 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욥을 소개하면서 욥을 얘기하면서 내 종 욥이라고, 나의 종이라고 그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만난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욥의 친구들보다 욥이 훨씬 더 낫다고 욥을 들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을 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종처럼 행동하였다고 그를 높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높이 세우고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욥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도 처음엔 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신이 다시 죽기를 간절히 바란 적도 있었고요.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잘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에게 사랑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요? 고난당한 자를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바라봐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의 세 친구들이처럼 고난당한 자를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고난당한 자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동체는 무조건 고난당한 자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셔서 칭찬하시고 그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당한 자를 돌아보고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들이 주 안에서 일어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시죠.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문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의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처음 부분을 보면 욥이 만난 고난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의 마지막은 고난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에게 자녀도 주었습니다. 아들 7, 딸 3을 주셨고요. 또 욥은 장수의 복을 주셔서 140년을 살게 되었고 아들 손자 4대를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난 이 욥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욥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또한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 자녀를 잃었는데 다시 자녀를 주셨다고, 또 재산을 주셨다고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잃고 행복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욥기의 개인적인 축복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욥을 고난으로부터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욥의 이야기는 개인의 얘기보다는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욥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욥처럼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재개발 과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다시 중학생에게라고 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나태주 시인은 이 시를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나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학교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에게 거절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 시를 읽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놓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적은 그 시인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사랑의 눈빛 서로를 바라보고 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